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리사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안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안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안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안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안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사람이 의지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 또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또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 또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나가도 3일 있다 보면 무너지고 또한 쓰러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또한 이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즉 성령의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잠을 자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던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고 또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5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또한 우리의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아예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서 따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없을까요? 또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서 따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짝 따라야 됩니다. 가까이서 따라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늘 고민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가운데서 늘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연약함 아닙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따라가야 됐는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 따라야 되겠고 마음에 두려움도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찍이서 따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밖에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어도 어정쩡하게 믿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 그대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베드로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리고 62절에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을 따랐는데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나오죠. 즉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지로 또한 내 뜻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한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도 못할 뿐더러 또한 세상과 짝하여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것은 참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 즉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멀찍이 따르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새 능력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만을 의지하며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